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23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서부터는 우리가 10개의 재앙의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과 이제 출애굽의 사건들이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10번째 재앙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해놓으면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일이 그냥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면서 재앙이 됐는데 오늘 이 10번째 재앙은 이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우리가 이게 10개의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이 10번째 재앙을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늘 여기 절기가 나오죠. 6월절 절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을 볼 텐데 무슨 소리냐면 절기라는 얘기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의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맞이하는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이 예배와 똑같다라고 이해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일어날 사건들이 있을 텐데 만나게 될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자리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예배의 자리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건으로 만나면 이제 만난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만남을 주실 테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에 되어진 모습으로 그 사건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은 이런 미리 준비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유사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사건은 이랬고 저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성만찬과 세족식에 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앞으로 십자가의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그 시간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십자가의 자리에 예배의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거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귀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뿔뿔이 흩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건, 이 사건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사건만큼은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너희들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삶의 모습을 준비를 단단히 해서 그 사건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실 때 이런 식으로 사건 전에 이 의미를 해석해주는 이야기를 먼저 붙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사건과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일련의 출애굽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주는 준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가장 귀한 첫 번째 경험이 뭐냐? 구원받음이잖아요. 구원받은 경험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를 정말 강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되어져요. 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내 삶이 이 죽음과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존재였구나. 벗어날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그걸 벗어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들었지만 400년 전 얘기예요.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완전 옛날 이야기로 완전히 다 잊혀졌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기도 힘든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죽음과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다. 원하신다. 내가 이제부터 그 일을 할 거다. 라고 준비시키는 일이 10번째 재앙과 출애굽의 사건이니까 이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가 어딨냐? 11절 끝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이 표현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가진 뜻이다. 이것이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고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가지고 계시던 약속이다. 이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준비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준비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준비되셨는데 내가 준비 안 됐어요. 그럼 우리 성경에 뭐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 있죠. 때가 됐는데 그 때에 깨어있지 못하는 처녀들, 동참하지 못하는 처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때가 되어졌다. 나는 하려고 한다.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준비되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2장의 본문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 사건은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또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재현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준비되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은 준비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는 삶에 갖춰야 될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오시면 준비됐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정말 오신다고 하면 정말 정신없이 뭐부터 해야 될까? 막 여러분들 머릿속에 혼란스럽지 않으셔요?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거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항상 준비되어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자가 잘 사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자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많이 모으잖아요. 열심히 많이 갖춰가잖아요. 열심히 뭔가 대비한다고 하잖아요. 노후 준비, 무슨 준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포인트로 읽으시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1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뭐라고 나오냐?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12달, 우리는 1월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달이 뭐냐면 원래는 아비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벌. 나중에 이게 바벨로니어로 한번 달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언제냐면 3월과 4월 중간쯤 돼요. 3월과 4월이 겹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년은 우리끼리 1월이라고 칩시다. 우리끼리. 근데 이 유대인들은 3월이에요. 3월이 시작이에요. 그 달이 너희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또 중생의 경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부모님한테 태어나는 날, 생일 날짜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더 중요한 걸 보면 내가 거듭난 날이 훨씬 더 중요한 날이 되어져요. 그 사건이 훨씬 더 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이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제부터 이 6월절의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겠다는데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전 시대는 어디 있었는데요? 제일 밑바닥에 있었어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내가 사는데 새로운 날 딱 시작되어지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날이니 아이고 뭐 기대하지 말라 그래도 기대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육신에 뭐 아프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뭐가 아프기 시작할 때 노화의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증은 노화의 시작이다. 그때 맞는 얘기예요. 아파요. 이 육신이 힘이 자꾸 빠져요. 어쩔 때는 뭐 진짜 어릴 때는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 근데 요즘에는 머리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어떤 날은 목에 힘이 빠졌는지 어느 날 갑자기 머리 무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날은요. 팔 무게가 그렇게 느껴져요. 팔이 이렇게 무거워요. 아니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디다 이렇게 얹어놔야 돼. 이렇게 가만히 두면 이게 팔이 뒤로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다리가 무릎이 안 올라가. 발이 자꾸 끌려요. 신발이 자꾸 땅에 끌려서 이렇게 가요. 무릎이 안 올라가. 왜 이렇게 무릎이 무거운지. 그러고 보니까 조금씩 기분이 빠지면서 다 무거워요. 그렇죠. 육신은 날이 무거워지고 힘들어. 기분이 빠지죠. 육신은 그래요. 왜 육신을 벗은 날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날이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얼마나 편할까요? 겨울에 두꺼운 옷 입고 있다가 여름 돼서 반팔 입고 다니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정말 그 두꺼운 어깨 이렇게 메고 있을 때 막 목도 아프고 막 그러다가 벗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이 육신의 무거운 짐을 벗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새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준비하냐 이겁니다. 그게 너희들의 첫날이다. 새날이다. 새 시작이다.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이 첫날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 새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먹는 얘기들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어린 양 잡아라. 그리고 너희들 먹고 남을 것 같으면 옆집도 불러 모아오거라. 그러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먹는 얘기를 하셔요. 실은. 저 이거 실은 잘 이해 못했어요. 왜 먹는 얘기를 하시지?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인데 갑자기 절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역사적인 사건이야. 정말 이 지구 역사의 반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을 거야. 기다리고 있어. 대단한 날 얘기인데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먹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있잖아요.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간다고 칩시다. 아침 10시 비행기예요. 몇 시에 일어날까요? 뭐 한 3시쯤 일어나겠죠.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뭐부터 하겠어요? 이제 가는 동안에 밥 먹을 시간 없어.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아침밥을 대강 차려놔요. 그럼 뭐예요? 빨리 먹어. 왜 가면 이제 더 맛있는 거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먹어. 신나게 먹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먹고요. 재미있게 먹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먹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딱 그 모양인 것 같아요. 식사할 때 보통 느긋하게 앉아서 음악도 나오고 뭐 어쨌든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이렇게 밥 먹잖아요. 하긴 요즘에 뭐 TV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밥 먹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에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느긋하게 먹을 때는요. 실은 이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얘기할 때 뒤에 남기는 것 없이 미련 없이 떠날 사람들이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떠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남은 미련이 있다면 내일 먹을 것도 어디다 냉장고에다 넣어놔야 되고, 그렇죠? 아유, 양 이거 오늘 반밖에 못 먹는데 이 반은 어떻게 잘 해가지고 거기다 잘 보관해서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애굽 땅에 사는 거에 기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 다시는 애굽 땅에 안 돌아올 거야. 미련 두지 마. 이게 마지막 식사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허리에 띠고 출발하는 마음으로 식사 완전히 끝내.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식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이제 광야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그날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갖게 되면 주님 만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실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이 세상에 대해서 깨끗하게 손 털고 주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막 모으지만 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갈 때 이것을 어디다 놓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베풀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참 미련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금덩어리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를 더 얻겠다고 손 뻗다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더 많은 것을 얻겠다고 아기다툼하면서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도전이 되죠. 손을 놓고 가는 거예요. 벌리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놓을 것인가가 어떻게 내가 모았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놓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내가 놓을 수 있을 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놓을 수 없으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내가 놓지 못하면 천국 백성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실은 이걸 강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치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양 잡아가지고 이 양 한 마리가 얼 텐데, 여러분들 종이잖아요. 무슨 양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양 한 마리는요, 자신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양 한 마리 언제 고기를 갖다 배 터지게 먹어봤겠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걸 옆집이랑 나눠 먹으라고요? 아유, 나 먹다가 죽을 것도 없는데 옆집이랑 어떻게 나눠 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새날을 맞이할 준비되어진 자가 되겠지만,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새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때 놓을 수 있어야 돼. 진짜로 놓을 수 있어야 돼. 결국에 내가 놓을 때 예수를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놓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애굽에 대해서 전혀 미련 갖지 않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10번째 재앙과 출애굽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피가 나오죠. 피를 묻혀라, 내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실은 이 피도, 실은 우리가 이 피 자체에 힘, 어떤 능력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 부분은 이 말씀을 주석하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피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피는요,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피를, 하나님, 피를요, 3년을 발라야 됩니까? 아니면 위에만 바르면 되는 겁니까? 두께는 얼마 정도로 발라야 되나요? 어떻게 멀리서도 확실하게 눈에 다 띄게 완전히 이렇게 전체를 다 도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긋기만 해도 되나요? 아마 이런 거 물어볼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날입니다. 집에 가서 피를 대문에다가 바르세요. 그러면 목사님, 대문 어디다 발라야 되는데요? 대문에 얼만큼을 발라야 되는데요?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피에 만약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그 피를 가지고 무슨 표식을 하려든지 얼마만큼을 바르려든지 뭐 어떻게 하란 뭔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처럼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는 잘 몰라요. 피를 바른다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이니까요. 장자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던 사건이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나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치요? 그 말씀, 난 도대체 그게 무슨 이상하지 않냐? 그 냄새나고 집에다가 피 바르는 거? 야,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이건 별로야. 이건 좋아 보이지 않아. 스스로 판단하고 했던 사람은 안 바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치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인가, 수행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피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의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표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표징이란 말이죠. 그 약속의 표징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영역과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따라가요. 그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안 해요. 그거는 순종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새 시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를 원하시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피를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 피가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불어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피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이 가장 명확하게 시작되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천지창조의 시간이에요.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게 되어질 때, 땅을 채우고 바다를 채우고 하늘을 채우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충만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득 찼다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은 거기에는 생명이 생긴 거거든요. 그 생명을 환유할 때 뭘로 환유하냐면 피라는 단어로 환유를 해요. 환유를 할 때 생명의 존재는 피예요. 피로 환유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 이 사건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자리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휩쓰시고 노아 이후에 또 하나의 세대를 시작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또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인간들이 악함으로,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깨뜨려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되돌려 놓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뭐와 연결시켰냐? 천지창조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시느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신 에너지만큼 나를 구원하는 데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우리는 천지 창조가 될 때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뭐를요? 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어떻게 믿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 안에 나를 만드신 것, 나를 돌보신 것, 나를 기억하신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 나를 지키시는 것, 나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모든 것들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그렇게 귀한 능력 있는 사건이니 꼭 기억하거라. 천지 창조를 내가 만날 시간이 된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청지 앞에는요, 흑암도 사라져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서는 혼돈의 물도 다 사라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은 내 삶의 흑암도, 내 삶의 혼돈의 물도, 내 삶의 모든 아픔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창조의 심히 보기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시작되어진 시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기대해야죠.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만날 사건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거라 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나는 준비 다 되어졌다. 너희들은 준비되어졌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새날의 주인공이 되어질 시간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되어졌냐? 나는 준비되어졌다.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창조할 준비를 해놨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그 창조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졌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얻는 축복이죠. 이 안에 정말 이렇게 많은 의미를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를 다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들은 몰랐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10번째 재앙과 출애굽의 사건에 만나기 전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의 사건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에 재현되어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설교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이게 이 안에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갈라졌어요. 6월절은 그냥 비 먹고 떠나는 거예요.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면 이거 제대로 몰라요. 하지만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 놓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실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준비해야 돼요.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목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서가면서 참 행복한 것, 이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에 오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일단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 말씀, 성경 본문이 뭔지는 한 번 다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번이 뭐예요? 2번, 3번, 4번 다 읽을 거예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9장 1절까지 했어요, 로마서. 그럼 이제 다음 주는 9장 2절이겠니? 네. 그럼 주일 와서 주보 펴보고 오늘 말씀이 뭔지,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온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대한다라는 거는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심어주셔요. 몇 배의 결실이 맺혀질까요?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씨앗이 심겨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커져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자가 받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감사예요. 기대하고 예배로 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부담이 꽤 커요. 준비되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능력을 가지고 쥐어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월절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준비한 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준비한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잘 준비합시다.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고 그 모습에 잘 사는 인생 되어지고 또 나중에 더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참 즐거운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